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지난 5강에서는 이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의 파라오에게 가서 전했죠. 근데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의도하지 않게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수연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난번에 이제 끝을 맺었는데요.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받게 된 어떤 원망과 비난, 불평 이런 것들을 항상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이제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하므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하므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어찌 보면 좀 달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파라오를 이제 손 봐줄 테니까 너는 다시 가서 그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파라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주라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도 말씀하시고 6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도 나는 주라. 그러니까 나는 주라. 개역 성경에는 이제 주를 개역에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당신의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특별히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신이다. 나는 나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가운데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파라오에게 처음 가서 내 말을 전했을 때 비록 그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을 파라오에게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데려오기 원하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할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자, 9절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마디로 이들이 노예 생활 어떤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파라오는 지푸라기까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짚을 구해다가 그걸 진흙과 이겨서 반죽을 해서 그걸 이제 또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혹독한 노예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매여서 혹독하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도 결국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육적인 어떤 노예 생활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들에게 전부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사탄의 걸작품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고 육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인간들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혹독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가 나와 있는데, 생활에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려오질 않는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한테 경청하지 않는데 파라오 왕이죠. 왕이 나 같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하더라. 일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집트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소리죠. 그리고 자기 입술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도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형 아론과 같이 가서 파라오에게 말을 전했는데도 파라오는 조금도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질 않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나이까. 이제 모세는 이제 한 번 실패를 한 거죠. 아니죠. 이게 한 번 실패는 아니죠. 처음에 자기의 의지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힘을 써봤는데 어떤 살인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때도 이제 또 실패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모세는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모세와 같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걸 깨닫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출애굽기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볼 텐데요. 자,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보, 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족보가 중간중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신약에 넘어서 마태복음 초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하, 열왕기하, 곳곳에 보면은요, 역사서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이제 계보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모세의 족보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들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첫 태생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로와 헤스론과 칼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속들이며,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킨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샤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속들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의 이제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인데
레위의 이제 그 계보를 기록해 놓기 전에 이제 레위의 형들, 2명의 형들까지 이제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더라.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림니와 시므이며 고앗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생명의 연수는 133년이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레위의 족속들이며 암람이 그의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암람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더라. 자, 이제 레위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죠. 레위의 이제 증손입니다. 레위의 증손. 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의 소생인데요. 이 레위 하면은 창세기에 시므온, 자기 바로 위에 시므온과 둘이서 벌인 살인극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잔인하게 칼을 들고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자, 레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 세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둘째 아들인 이제 고핫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부터 따지면은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레위의 증손자가 돼요. 자, 모세의 할아버지인 이 고핫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모임, 집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핫 자손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을 때요. 성막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기로 구별된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 고핫은 이제 성전, 성구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보면 레위의 아들 고핫, 그리고 고핫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데요. 아므람이 누구냐?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처음 낳은 자녀가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론, 그리고 그 다음이 막내로 모세를 낳습니다. 이 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레위부터 모세까지 꼭 4대가 되는 거죠.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리고 모세.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계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제 그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의 나이가 137년이고요. 그 다음에 고핫은 133년을 살았고,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120년을 나중에 살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의 연수를 살펴볼 때 120년, 1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 뒤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7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미약하고 가나안 땅 전체는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기근, 세계적인 기근을 이제 들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지게 만들고 야곱 일가 70명이 되는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400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회개와 돌이킴을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는 백성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아모리인들의 죄악,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이제 대표해서 아모리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나안 땅에는 이제 아모리인 뿐만이 아니고 뭐 헷 족속들도 있었고 브리스, 여위 족속들 뭐 이런 7 족속이 있습니다. 이런 족속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고요. 400년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그들의 죄악이 다 찼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을 통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보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너희는 다 쳐서 진멸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죄악을 내가 용납할 만큼 용납하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펙과 시크리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판과 시드리며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아손의 누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며 이들은 고라인들의 족속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푸티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비느하스를 그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과 모세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이니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라. 자, 2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할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할은 아므람의 동생이죠.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모세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 아들들이 누구냐면 고라, 그리고 네펙, 시크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고라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모세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고라라고 하는 이름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모세에게 반역하고 그 고라 일당들, 모세에게 반역한 모세의 그 리더십에 반역한 일당들은 이제 전부 산채로 땅 밑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채로 땅 밑에 있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땅 밑에 있는 지하 감옥을 우리가 줄여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이제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론이 네 아들 낳았죠.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낳았는데요. 나답과 아비유라고 하는 위에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로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이제 아들 둘만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의 그 대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또 비느하스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창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가 창으로 사람 2명을 간음하고 있는 남녀를 동시에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 26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과 모세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죠. 원래는 오합지졸인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군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게 될 하나님의 군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다, 군사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평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병사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징집받은 차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와 대항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다. 자, 26절에도 보면은요.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아론과 모세다.
그러니까 나이 서열을 기준으로 해서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는 아론이 많고 모세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먼저 더 실어주셨죠. 그래서 아론도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의 말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남보다 하나님께서는 차남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 장남이 이제 카인이고 아벨이 동생인데요. 카인은 복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야곱도 자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제치고 자기가 또 장자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남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남이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소유하게 만들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장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남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리까 하더라.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이집트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12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긴 말 안 하고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전하는 말을 너는 파라오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6절이 이제 여기까지 끝나는데요. 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파라오가 이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심성의껏 전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너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표적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죠.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파라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노역이 더 가중을 됐죠. 더 심한 그러니까 벽돌 양을 줄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없이 그냥 진을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눈이 아직 떠지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어떤 축복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몸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노역을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같이 가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가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순히 응낙하는 것 같지만 생활의 염려가 다가오는 거예요. 파라오의 이제 반격이 시작된 거죠. 너희를 더 괴롭게 하리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마귀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그런 노예 생활을 정말 하게 되는데요. 인간들이 사탄 마귀에게 아주 강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충족하면서 살면은요, 인간이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탄이 짜놓은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바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노년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들었다가도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만 충족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가 불러야지 기뻐합니다. 몸이 편해야 만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물론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지 않고 무작정 일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뭘 만들어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벽돌은 그 당시 신전이라든지 뭐 많은 거대한 그런 건축물들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걸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벽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벽돌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은 결국 마귀에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집트에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하수가 피가 되게 하시고, 또 개구리들 떼들이 막 그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뭐 이가 들끓게 하시고, 메뚜기가 들끓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게 누구냐?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도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한 사람들의 마음이 쉽사리 바뀌질 않아요.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바뀌질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힘들면 금방 반역하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 뼈를 묻게 됐습니다. 2세대만이 이제 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뭐 몸이 아프고 하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이제 기복신앙인 거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래서 삶의 풍파가 다가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영혼이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직 잠들어서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노예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깨우치려고 해도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집트 왕도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로 놀랍고 무섭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완고해져 있던 이 노예 근성이 점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그냥 다 주워 먹고, 어떤 씨는 또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자, 이게 옥토밭을 제외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단단한 이런 돌밭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 쟁기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쟁기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주니 너는 가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달라고 요구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